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12월 오늘이 첫 주일이네요. 우리가 아마 달력을 보시면 맨 마지막 이제 한 장 이렇게 남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12월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일교회가 창립한 날이 12월 달에 있어요. 올해는 창립 31주년이 되는 그 기념의 날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탄절이 있죠.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도 12월 달에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졸업을 하는 졸업 예배도 있고요. 또 연말 송구 영신 예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날은 언제일까요? 12월 달에 우리 주보에도 보면 행사와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 가장 기뻐하실 날, 예수님이 가장 행복하실 날이 언제일까요? 성탄절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네. 송구 영신 예배일까요? 예수님의 나이가 2019살이 되면 예수님이 행복하실까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월에 있는 많은 날들 중에 12월 16일 우리 행복 나눔 축제, 한 영혼을 잃은 양과 또한 우리 불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한 영혼의 영적인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대하고 기뻐하실 날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네, 아멘.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전도하자고 하는데 전도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한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날이지만 또 믿지 않는 불신 가족 혹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아직 믿지 않는다면 이 날이 참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우리 주님이 감당하시는 영역입니다. 나는 믿음만 가지고 주님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31년 됐지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준비가 안 됐나요?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고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화면이 준비됐네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위임령, 대위임명령이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근데 18절,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분부한 것이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리더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책임자이지요.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내용을 쭉 보시면 그 거룩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하신 명령일까요? 목사님에게만 하신 명령일까요? 아니면 우리 장로님과 우리 중직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일까요? 거룩한 사명,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은 모든 성도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이 뭘까요? 다시 한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네. 넘어가야죠, 이제. 네. 예수를 믿게 하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으라라는 겁니다. 단지 교회에 오게 하고 전도하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의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본문을 증명해주는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4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었다. 여기서 이루었다라는 건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목을 보세요. 요한복음 몇 장인가요? 17장. 네,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사건은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나오거든요. 19장부터 고난 받으시고요. 근데 17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내가 이미 이루었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었다라는 사명은 뭘까요? 21장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사명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 삼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뭡니까?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이제 양육하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최후의 만찬과 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이제 마지막 사명, 그 십자가의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 가기 전에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이 있었죠.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이 변화될 것을 평생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고 양육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과 같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신 명령은 단지 전도해서 예수를 복음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삼을 때까지 교회가 성숙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또 한 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내용이 있죠. 나에게 주신 사명, 제자 삼는 사역을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첫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둘째는 주님의 참된 제자를 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사명을 주실 때 제자란 첫째, 나를 따라오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본받는 것, 그것이 제자이지요. 또한 제자란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영적인 재생산을 하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 한번 하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로 인해 변화받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한 사람의 불신 영혼에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처럼 제자를 또 삼고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 제자가 되는 그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즘 강의를 하거나 수요예배나 모임 때마다 강조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나이가 찬다고 해서, 혹은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혹은 교회에 다니는 연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바뀌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1, 2년만 해도 영적으로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분이 반면 어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아장아장 걷는 영적 갓난아의 수준에 있는 분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고민하다가 우리 보경 자매한테 제 생각을 좀 이렇게 보냈더니 예쁘게 이미지를 만들어줬네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까 리허설을 여러 번 했는데 자, 화면을 보시죠. 네, 저기 보면 시계가 보이죠? 네, 저기 시계예요, 시계. 시계가 12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분은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자, 거기서 12시쯤 보세요. 보면 제일 바깥쪽에 테두리 글씨 내용을 읽으셔야 돼요. 회색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상태라고 되어 있죠. 네, 이분들은 영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다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개념으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죽은 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니고데모 말씀을 들었잖아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죠. 그 거듭나지 못한 상태, 육신의 나이로는 어른이고 육신의 나이로는 학식이 있고 육신의 모습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속 안에 있는 그의 언어와 행동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죽은 상태에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신앙,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오늘은 이 죽은 상태에 대한 내용만 한번 볼 텐데요. 한번 쭉 한 바퀴 우리 영적인 성장의 성숙의 단계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거듭남이라는 아주 일생일대의 중요한 중생의 과정이 갑자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태인가요? 두 번째가 영적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갓난아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갓난아이죠. 이때는 무지하고 혼란하고 의존적인 상태예요. 아기를 지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영적? 네, 이거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들이 있죠. 이때는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이고 섬길 수 있으나 조건적, 즉 아빠 신발을 구두를 닦아주고 엄마 심부름하는 이유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자, 영적 어린아이를 지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영적 청년에 이르게 됩니다. 청년은 섬길 수 있습니다. 청년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청년의 한계가 있어요. 청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영적인 재생산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이죠. 제일 마지막 성숙한 단계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부모입니다. 영적 부모와 청년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영적 부모는 계획적 재생산을 하고 전략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될 때 우리가 좀 자세히 보고요. 오늘은 어디를 보냐면 저 죽은 상태, 불신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란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란. 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중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한 분도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된 본성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과 깊은 교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와 하나같이 잘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이 영적인 죽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잃은 양들, 그 VIP 태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기 앞서 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우리 아무개가 전에 교회를 잘 다녔는데 와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애를 쓰지만 결국 그분들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 날씨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무슨 일이.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단지 기도만 하면 안 되죠. 혹은 아무런 준비 없이 교회에 나오라고 협박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치열하게 전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불신 영혼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태도, 그들의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기 원합니다.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떤 걸 믿고 사느냐, 어떤 생각,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느냐. 첫 번째로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예 난 그런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 반대로 우상이나 죽은 자와의 교감, 점성술, 미신 등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괄호 속에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난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존재하더라도 인간은 그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을 좀 고상한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불가지론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건데 뭐하러 노력하냐,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신을 알 수 없다라는 입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천국 가는 길은 한 길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 갈래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성경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떤 정도면 어때? 혹은 나는 그래 예수님은 좋지만 꼭 굳이 교회 가는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교회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불편한 감정이나 분노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태도, 이런 가치관, 이런 마음인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교회에 나왔다라는 분들,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에 예수 복음이 잘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더 있어요. 우리 8번부터 볼까요? 8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왜 기독교는 자꾸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거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자꾸 이런 거 이야기하느냐라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9번째, 성경적 진리를 잘못 알거나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영적 맹인이다. 이런 분들일수록 우리 특히 이제 우리 가족들 주변에 많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몇 가지를 가지고 괜히 믿는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야 이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10번째, 세속적 권력이나 명예, 물질 등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예수 믿기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죠. 네, 어렵죠. 네. 11번째 있습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믿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혹은 구원자 같은 건 필요 없어. 나를 믿어야 돼. 돈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반면에 12번째,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히려 어떤 사람 나는 너무 선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어떤 사람 이런 분들도 있어요. 노방에 전도해 보면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도 어찌할 바를 나를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13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이 13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이 절대적인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한 10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해당되는 이 내용들은요, 이 겉으로 보이기보다 그 사람과 교제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한 사람을 작정하고 이른 양이나 혹은 불신자들을 작정하고 전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랑 친하다고 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떠한 고민과 갈등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불신 영혼들이 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번.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죠. 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전도하려고 그러면 야 하나님 그게 진짜 있는 거 맞아? 하면서 말을 하곤 합니다. 또 2번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 그거 뭐 옛날 역사 이야기잖아. 뭐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3번 시작. 네, 기적이 어디 있어? 오늘날 같이 현대 과학적인 시대에 기적이 어디 있겠어? 4번이요. 특히 요즘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있는 진화론적인 개념, 이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기독교 즉 종교는 너무 신화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들이 있어요. 5번 시작. 하나님이 있으면 진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6번입니다. 이건 좀 안다는 분들, 배운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역사상 교황이라든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막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게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7번이요. 시작. 이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아주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권선징악이라는 일반 윤리적인 개념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8번입니다. 시작.
물어보세요.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그럼 다 천국 가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9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불신 영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를 가끔이라도 한두 번씩 가면 그냥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반찬에 고기가 많이 나온다. 그럼 기가 막히게 교회에 오려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번입니다. 시작. 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에요. 이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죠.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여러 인간의 지식으로 모순된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한마디씩 던지죠. 11번입니다. 시작. 네, 천국에 대한 개념이 이 윤리적 공자, 맹자로부터 나온 윤리사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12번 시작. 많은 불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 굳이 꼭 교회 가야 돼? 난 믿어. 난 믿는다니까. 어렸을 때 세례도 받았고 군대 있을 때 초코파이도 먹었지만 교회도 자주 갔어 하면서 야 내가 그래도 청년 시절에 청년 회장 출신이야 이러면서 나 성경도 다 읽었다 이러면서 굳이 교회 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13번입니다. 시작. 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오늘날 이 상대화된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는 거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냐고?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죽어서까지 걱정할 게 있어? 라고 현실 문제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15분 보면 신앙구원은 각자지 가족의 신앙은 그들의 몫이야 라고 하면서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표현들을 전도할 때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바로 그들이 우리의 이른 양 불신자, 태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들은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논리가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가자 그러면 반드시 내가 교회를 가지 않아야 할 혹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반론을 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냥 안 가면 되는데 우리 전도자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의 얘기를 꼭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환경은 제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불교나 타 종교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전도하기 쉽지 않죠. 혹은 무교라고 말하면서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미신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 꿈자리가 안 좋다라든가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반기독교적 정서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기독교, 목회자, 예배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해하면서 오히려 나쁜 말을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아. 근데 이번 주는 바빠. 교회 가기가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는 분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기 제일 힘든 분들이 이런 분들이죠. 독실한 불교 신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가 기도만 하고 이제 돌아서기 쉬워요. 그런데 보면요. 제가 교회 온 지 이제 1년 반 됐잖아요. 이 태신자 카드를 내면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단골 손님. 제가 이름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도 애를 많이 쓰고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여러 번 전달하고 아마 교회에서 선물하고 고기하고 과일도 많이 갖다 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나름의 이유와 그들 나름의 핑계가 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지만 그들의 속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목사님, 이 집사님은 올 거예요. 올 건데 오기는 뭘 옵니까?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은 예수 복음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은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되 예수의 복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지 인간적인 인정에 끌려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변호하고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을 변호해 주다 그 영혼을 살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들은요, 이유와 환경과 여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필요한 거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지속적인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제 설교도 좋고요, 네, 제일 잘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려보세요. 그거 한번 듣는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이 뒤바뀌는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지나가다가 이게 책을 한 권 딱 펼쳤는데 딱 펼쳤더니 성경책 몇 장 몇 절이 딱 보이는 순간 성령이 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간증도 있죠.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인들과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교회 와야 돼, 12월 16일이야, 알았지? 들었어? 뭐 언제라고? 꼭 온다고 안 온다고? 이렇게 내가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올까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수요 전도팀이 노방 전도를 하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미세먼지가 있나 초미세먼지로 꽉 차도 우리는 마스크 쓰고 전도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해도 결국 교회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여러분의 이 관계를 통해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장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직원들이 교회에 오나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가도 갑질하는 사장님 교회는 잘 안 가게 돼 있어요. 네? 내가 정말 친한 친구지만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렸으면 그 돈 꿔준 친구네 교회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전도의 방법은 예수 믿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난, 예수 믿어서 새로워진 변화가 있는 사람들의 교회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베푸는 사랑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문을 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번도 읽어볼게요. 시작. 믿지 않는 영혼들은요,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 고통당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우리 아까 불신 영혼들에 대한 말의 특징이나 행동의 특징이나 가치관의 여러 가지 살펴봤잖아요. 그 진단이죠.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았으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필요하면 성경을 알려주고 기독교의 사랑이 필요하면 알려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혹시 여러분이 듣기에 해결이 안 되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 오바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잘 모르는데 괜히 아는 척하면 그 영혼에게 상처나 실망감을 주기 쉬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의 태도입니다. 아, 그런 고민이 있었어?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 충만할 경우에는 알려주시되, 여러분 잘 모르시면, 아 그래? 그건 나도 사실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알려줄게.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했을 때 거부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질문이나 신앙에 대한 질문이나 뭔가를 들었을 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야, 너 그 교회 안 나와서 그래. 너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야, 그것도 모르냐.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 그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의 전도받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너나 믿어라. 너나 잘 가라. 그래? 그렇게 똑똑한 사람 너나 믿어라. 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나 기독교의 진리를 알려주어서 그 사람들이 영혼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그들의 아픔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함께 교제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복음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그들의 영혼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그들을 바꿔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신 영혼들이 교회 옵니다. 한 주, 2주, 3주, 한 달, 2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그날따라 그 주 따라 영혼을 구하고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교를 했다. 그럴 경우엔 그들이 좋은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마음의 변화를 온전히 받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시작. 네,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초대가 그들의 영혼을 바꾸는 겁니다. 교회에 한번 나와봐.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가 이번에 교회에서 뭔가 하는구나. 너희 교회에서 분명히 사람들 데려오라고 했구나. 그래서 길을 쓰고 나한테 잘해주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우처럼 다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전도를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야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다음 걸 생략하고 마지막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미지를 좀 확장했어요. 아까 보았던 이미지는 그 안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안에 있는 거. 네. 안에 있는 건데 그 안에 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넘어서 그 밖에 있는 큰 원 보이시죠? 네, 영적으로 죽은 상태 혹은 영적 갓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외곽에 있는, 우리 확대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확대가 되네요. 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을 나누라고요? 믿음을 나누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할까요? 나누는 게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겠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뭘 못하냐? 나누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나누는 걸. 죽은 자들에게는 뭘 나누어야 될까요? 복음을 나눠야겠죠. 또 영적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제 삶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또 습관을 나눠야 되는데요. 우리는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도표도 보고 이미지도 보고 했는데요. 제가 우리 불신 영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들을 좀 이해하기 위한 말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제나 나눌 수 있는, 화면 나중에 하세요, 사모님.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첫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절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말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자신이 없는데요. 저처럼 이런 사람은 좀 이렇게 전하기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거나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모습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간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의 복음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씀 전해보세요. 너무 친한데요, 우리 가족인데요, 평생 잘 알던 사람이라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나눌 때
내 사랑하는 분들일수록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나눌 때 좋은 사랑을 먼저 나눠야 돼요.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소에 갑질하는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물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입장에서 하는 사람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결코 이 전도에 좋은 관계가 맺을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증거하지요.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에도 그들은 어떠한 이해관계를 떠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또 좋은 사랑의 관계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지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작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